에스겔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에스겔 17장 전체를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17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니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 명심하십시오.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들 중에서 BC 592년 6월 5일에 있었던 성전 환상이 종결된 이후에 주어진 계시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 12장부터 19장 14절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17장 전체를 봅니다. 1절부터 24절이죠. 두 독수리 비유가 나오는데 핵심인데요. 그리고 뒤에는 이 백향목과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 전후의 사건과 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스겔은요, 지금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좀 나눠서 보겠는데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 읽지 않고 설명하면서 보겠습니다. 두 독수리 비유와 그리고 백향목과 포도나무 비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1절부터 10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가 수수께끼를 낼 건데 잘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가 말하는 수수께끼를 내고 또 비유를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은 비유를 어떤 뜻인지를 알라 이 말인데요. 그 비유는 이제 두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한 독수리는요, 크고 털이 많고 화려합니다. 또 다른 한 독수리도 단순히 크기만 하고 털만 많았고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크고 털이 많습니다. 그러나 화려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화려한 독수리는 레바논의 백향목 높은 가지 중 연한 가지를 꺾어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한 그 땅의 종자를 꺾어 큰 물가 곧 옥토에 딱 심으니까 그것이 자라 포도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비유인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8절부터 이제 10절인데요. 이처럼 화려한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큰 물가에 심은다. 이것은 뭐냐면 그 포도나무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8절인데요. 7절에 보면요. 이 포도나무는 자기를 심은 화려한 독수리가 아닌 단지 크기만 하고 화려하지 않은 독수리에게서 물을 받기 위해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를 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비유는 포도나무가 번성하여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게 될 것이라는 평가로 이 비유가 마무리돼요. 이 비유인데요. 그냥 이 비유가 있어요. 이 비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이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비유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 비유에 의하면 화려한 독수리가 나오고 또 그냥 크기만 한 독수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 이스라엘 땅 주위에 있는 패권자로 이렇게 딱 세워질 나라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는 바벨론이고 하나는
전통적 강대국으로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능히 바벨론과 대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만큼 힘이 없는 애굽을 이집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 두 마리가 있는데 화려한 독수리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크기는 큰데 화려하지 않는 독수리는 애굽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려한 독수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의 높은 곳에 있는 연한 가지를 꺾어서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 이 말은 바벨론이 여호야긴 왕과 유다의 상류층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 땅으로 옮겨 놓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있었죠. 그죠? 그리고 화려한 독수리가 그 땅의 종자를 옥토에 심었다는 것은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야긴 다음에 이 시드기야를 지금 역사를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수수께끼처럼 이 비유를 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포도나무가 자라서 독수리 아래에서 가지를 뻗고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시드기야가 통치하에서 유다가 제한적으로 안정과 번영을 누렸다라는 의미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단순히 크기만 한 다른 독수리에게서 물을 받으려고 했다. 이 말은 어떤 겁니까? 시드기야가 자신을 유다의 왕으로 세운 바벨론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저 애굽을 의지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게 되었다는 것은 애굽을 의지한 시드기야와 유다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그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이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6절부터 21절입니다. 자, 한마디로 설명할게요. 이 비유 해석의 연장으로서 포도나무로 비유된 시드기야와 관련된 주요 사건, 또 그리고 유다 패망에 대한 이게 어떤 예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맹세로 세운 언약을 배반한 시드기야가 시드기야와 유다가 비참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 예언의 핵심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할 그때에 애굽 왕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 바벨론 군대에서 체포되고 자기 자녀들이 자주 죽거든요. 눈도 뽑힙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긴 길을요. 거기서 결국 죽게 되며 애굽 백성들은 그 시드기야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 유다 땅에서 살육을 당하고 흩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 17장,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역사로 알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꼭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또 다른 백향목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향목 꼭대기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시는, 다시 뭐요?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포로 귀환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게 하고 그걸 아름답게 만든다는 겁니다. 물론 당장 사실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각종 새가 그 가지 아래 깃들이며 살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받게 될 것이고 다시 포로 귀환해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되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이 세워질 것이고 그 나라를 번성케 할 것이며 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할 거란 겁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평안 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미래에 일어난 일을 마치 이미 일어나기라도 한 일처럼 매우 상세하게 그 당시에 일어났고 또 일어날 일을 지금 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17장 24절 마지막을 봤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우리 때문에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진정으로 우리는 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영원한 축복을 놓치게 만들고 오히려 뭡니까? 이 세상에 자꾸 사단에게 속았던 그것을 또 바라보게 만듭니다.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데 오늘 우리가 눈을 뜨게 되길 바랍니다. 아, 끝났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쾌락적인 것에 또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뜻은 결국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내려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부모에게만 맡겨도 우리의 인생을 좋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부모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사실적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깨닫고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참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 속에 있기 원하며 기도 속에 있기 원합니다.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 가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보고 나눕니다. 이 시간이 주님을 깊이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하며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과 또 주님의 부활과 주님이 모든 것을 끝냈음을 사실적으로 보고 믿고 정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두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